16절에 히가연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음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어들이 표저에도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악 용어다. 오늘날 같이 악보를 이렇게 그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음악 용어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거리 장단으로 부른 노래, 아리랑조로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히가요는 묵상이란 뜻인데 묵상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 용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9편의 큰 주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시편의 9편을 20절까지 쭉 여러 번 읽으면서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가지면 현재에서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 주제라고 보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는 도덕적 능력의 부족에서 오지 않고요, 지적 능력의 부족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도덕적 능력이 부족해서 현실에서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사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다, 사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입각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만 있다면 현실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윤리적 설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 영화 중에 베스트 5 중에 하나라고 뽑을 정도로 그 영화를 참 잘 만든 영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는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하다가 염석진이라는, 거기 이정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하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일본 형사가 돼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을 보시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일제시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죠?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염석진이라는 변절자가 반민특위에서 친일 행적 때문에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가 어디로 갑니까? 1930년대 상하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염석진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또 중간에 변절자가 돼가지고 동지들을 팔아넘겼는지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장면에 가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고 그 염석진을 안옥윤이라는 독립운동가, 거기 전지현이 그렇게 나오죠. 안옥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처단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런 영화의 기법을 우리가 in medias res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in medias res. 이게 뭐냐면 미래의 한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돼서 과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그 관점에서 이제 과거,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성경은 in medias res 기법으로 봐야지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이것이 최종 미래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최종 미래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 미래입니다. 이 최종 미래라는 그림 아래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서도 봐야 되고요, 복음서도 봐야 되고요, 예언서도 봐야 되고 모세오경 창세기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간은 뭡니까? 과거를 살다가 현재를 살다가 미래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는데 성경의 시간은 반대입니다. 최종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가는 거죠. 최종 미래가 우리의 현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최종 그림을 딱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게 되면 오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일제시대 얘기를 했는데 일제 3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일제 36년이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해방이 올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이 최종 미래를 미리 확신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30년이 끝나지 않을 거야, 계속될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친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정에 따라서 친일을 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프랑스에서는요 1940년에서 44년 요 3년 사이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이때 정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BC 정권이라고 하죠. 그 BC 정권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협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정권이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서 한 자리 얻고 돈을 법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나치는 물러갈 거야, 언젠가 이 나치의 통치는 끝날 거야 믿는 사람들은 뭘 하죠? 레지스탕트를 합니다. 저항 운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년간의 나치 통치가 끝나고 레지스탕스 출신인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대적인 심판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거의 100만 명이 재판을 받아요. 정확하면 99만 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한 8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한 3천 명이 감옥에 갑니다. 군인, 판사, 재판관, 경찰, 고위 공무원들 다 처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3년이라는 나치 통치 기간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끝날 것이다, 언젠가 나치는 무너질 거다 하면 레지스탕스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마지막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에서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 통치는 결국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 마지막 그림을 확고하게 붙잡으면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림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니까 현실에서 부역을 하고 친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현실에서 타협을 하고 굴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 그림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 최종 그림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재해석해내고 현재를 해석해내고 미래를 전망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과거로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상처가 내 속에 생겼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이 그 당시 해석이 됩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만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과거의 아픈 일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때 그 일이 그래서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내면성을 갖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과거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미래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현실 갖고 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해석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해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최종 미래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유일한 준거의 틀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이 9편 말씀이 그런 확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9편 말씀은 탄식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확신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보면 탄식이 잠깐 나오죠. 한 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인은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요, 세상에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핍박받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궁핍받은 자들이 내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소국들이 계속 당하고 이방 나라 강대국들이 막 힘을 더 쓰고 약소국들은 계속 피해보고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13절 딱 한 절만 탄식이고요. 나머지 말씀은요 거의 찬송시고 확신이십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일을 전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 탄식이 없잖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 탄식 속에서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전체 말씀을 읽으면서 7절 8절이 제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이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는 이 큰 그림을 이 시인은 본 거죠. 지금 현재 눈앞에는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권세를 잡고 세상이 불의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통치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그리 최종 그린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불의의 현실 속에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이 시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명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동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사상을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명사를 찾으니까 힘들었어요. 동사를 찾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약보다 구약에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동사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동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세상 통치가 영원히 될 것 같지만 이게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제 36년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치 통치 3년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통치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다는 거예요. 통치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도덕적인 선택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벌어지는 정치, 사회, 모든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그걸 어떤 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틀을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모든 현상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국 이 사람에게는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도덕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해내고요, 현재를 해석해내고요, 미래를 전망하고 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현실의 작은 그림에 매몰돼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는 빅픽처, 큰 그림을 확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코를 박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이 위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눈을 확 띄는 겁니다.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이 인내력이 많아서, 도덕적으로 능력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상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시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고 줄기차게 찬송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완성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지금 중국보다 더 큰 힘을 로마 제국이 가진 겁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될 것 같고, 이 제국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정점을 찍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확고한 사상을 가지니까 핍박과 순교와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히 선택하고 주 예수를 정확히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서 보면은요, 이 세상 나라는요, 일제 3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BC 정권 한 3년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36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고 굴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로운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가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큰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삶에 일어난 작은 이야기들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인과관계를 엮어가지고 해석하려면 쉽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범했고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파루시아, 도달하게 된 거죠. 마치 배가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출발한 거예요. 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항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모든 방향은, 인류의 모든 방향은, 전 우주의 모든 방향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초대교인처럼, 시편 9편의 시인처럼 오늘 현실을 해석해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큰 그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